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회복된 베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를 회복시켰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본래 우리를 영생의 존재, 영원토록 살아갈 존재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이후 인류 가운데 사망이 왔고,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그 사망 권세들을 깨뜨리시고 영생을 회복시켜 주신 놀라운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회복입니다. 우리만 회복된 것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만물 또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썩어질 것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살아나고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할 것을 입을 때에,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금 회복을 입고,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 예배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이 부활의 은혜가 충만하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한 이후에 그의 삶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는 것이 우리 가운데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실패할 수 있구나, 나도 실수할 수 있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은혜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사람은 절망적인 그 순간에도 여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다시금 설 수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12명이죠. 12사도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수제자라고 불려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으뜸이었습니다. 무슨 일을 해도 열정과 열심이 아주 커서 으뜸으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갈릴리 바닷가에서 불러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누가 부르시는 주께서 베드로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주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 일원이 되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으뜸이었습니다. 열심히 대단했던 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어느 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을 향하여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할 때 베드로가 가장 먼저 외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베드로는 소리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던 그 밤,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사람들은 예수를 붙잡기 위하여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 밤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를 붙잡고 있던 한 사람을 칼을 들어 내리칠 정도로, 그의 길을 떨어뜨릴 정도로 예수를 위하여 살고자 했던 사람, 그가 베드로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오직 우리 스승이고 우리 주가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왔던 베드로. 그러나 이 베드로에게 자신의 그 모든 결심이 완전히 무너지는 그런 순간이 다가옵니다. 베드로도 실수하고 실패하는 그런 순간이 그에게 찾아오게 됩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 말이 채 식기도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신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관정에 이끌려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신문을 받고 있던 그때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릅니다. 혹시 가까이 가다 붙잡힐까 싶어서
멀찍이 예수를 쳐다보고 있던 그때, 불을 쬐고 있던 그곳에 한 여자가 이 베드로를 보고 너도 그 사람이다. 내 말을 하는 것을 보니, 내 말투를 들으니 너도 갈릴리 사람이고 저 예수와 같은 동료다, 한패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3번씩 여자가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자리를 옮겼지만 또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 여자의 말을 부인하기 위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6장 74절,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울더라. 여러분,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했던, 누구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모른다. 저 붙잡혀서 신문 받고 있는 저 예수와 나는 같지 않다. 난 모른다. 내가 저주하지, 저를 저주하지, 맹세까지 하지, 저를 몰라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흔치는 않겠죠. 누구에게든지 이런 순간들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실수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순간들이죠. 베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예수를 떠나는 거죠. 예수를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잘 보십시오. 이 순간에 떠나는 것이 아니라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베드로가 들었습니다.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께서, 주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달리기를 해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무덤을 향하여 다름질을 합니다. 처음 시작은 요한이 빨랐지만 무덤에 도착한 것은 베드로가 빨랐습니다. 베드로가 먼저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니 무덤에 누워야 있어야 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마가다락방으로 돌아왔고, 그 사이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들을 이 제자들이 듣습니다. 도마가 없을 때, 10명의 제자들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그 다음에 도마가 함께 있을 때, 11명의 제자가 함께 있을 때 또다시 예수님이 도마를 위하여 그 제자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내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야, 이래도 못 믿겠니? 내가 다시 살아났다. 내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봐. 그럼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예수님이 도마를 위하여 찾아오셨을 그때에도 베드로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요한복음 12장 21장 3절을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베드로가 말합니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미 예수님의 부활을 다 목격하고 직접 눈으로 본 이후입니다. 이후예요. 예수님을, 살아난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고 이제 갈릴리, 본래 그곳에 어부였던 베드로였기 때문에 갈릴리로 내려와서 다시금 고기잡이를 하겠다라고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베드로가 왜 예루살렘에서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루살렘에서 예수가 살아나셨다라고 전하지 못했을까? 증거하지 못했을까? 그리고 모든 것을 다 잊은 채 본래 부름받기 전에 그 어부의 모습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을까? 이것은 그가 가진 실패의 경험 때문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쳐다보고 저주하며 맹세하여 부인했던 자신을 자기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는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예수를 떠나서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다시 예전처럼 고기 잡는 일이었습니다. 그의 괴로움을 아무도 해결해 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닭이 울면 울수록 그의 삶은 지옥과도 같은 그런 삶이 아니었을까? 세상의 모든 닭들의 울음을 멈춰버리고 싶은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그래도 베드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했던 그 자신을 스스로도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주님께서 이 베드로를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시면 회복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시는 것은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리라, 이 말씀입니다. 베드로를 부르실 때 예수님은 이미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영혼을 구원하는,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제자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주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사명이었고 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이것을 잊어버린 채 갈릴리 바다에 어부가 되어서 지금 살고자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이 사명을 잊었을까요? 어떻게 잊겠습니까? 3년 동안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예수와 함께 동고동락했던 베드로가 이것을 어찌 잊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라는 이 주님의 부르심을 어찌 잊겠습니까? 그러나 잊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잊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이유는 나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삶을 살아간다고 말하겠습니까? 나는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그 사명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합니다. 실패하게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후회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부르심에 후회가 없으시다라는 것은 지금 모습은 혹시 우리가 실패하고 좀 부족하고 연약하고 좌절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람 낚는 어부로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이 순간 우리에게도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실패하고 실수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그 죄책감 그리고 좌절, 패배, 절망으로 인하여 예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전으로 돌아와서 고기 잡는 일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어 그 사명 앞에 서기를 지금도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닷가로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기 위하여 찾아오신 예수님이 어떻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시는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가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회복하시는 그 과정들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시고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회복의 첫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주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가겠습니까? 저주하며 맹세했던 그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다시금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하다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부끄럽고 창피하는 것도 아세요. 우리가 약하고 연약한 것도 알아요. 우리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나도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맞서서 얘기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아세요. 그게 우리 연약함이니까.
다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우리는 갈 수 없으니까. 보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삶을 살아가던 그곳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죄가 그들 가운데 다가오자, 불순종함으로 죄를 짓자 아담과 하와는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어요. 내가 하나님 명령을 어겼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못했어요. 아니,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우리들이에요. 가장 먼저 한 것은 도망치는 일이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일, 자신을 숨기고 감추는 일이었어요. 그래 동산 나무 뒤에 숨었더라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아담 하와처럼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절망하면 하나님께 가지를 못해요. 그걸 아세요. 그걸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어디로? 그가 있는 갈릴리 바닷가로, 베드로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닷가로 주님은 그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찾아오셨다. 그래서 주님의 찾아오심이 우리 회복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시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냥 나 못해요,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럴 만한 유인이 아니에요, 제발 좀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손을 내미시면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손 그냥 잡으시면 돼요. 주님이 찾아와서 우리가 손을 내미시면, 나는 그런 사람이 못 되지만 뻔뻔하고 부끄럽고 그냥 철면피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라도 그래도 그냥 찾아오셔 손을 내미시면 그냥 잡아주시면 돼요. 누군가 우리 다시 기도하자. 주님이 찾아오심이에요. 우리 다시 예배하자. 다시 해보자. 주님의 찾아오심이에요. 그때 난 못해, 나 그런 인간이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이 못돼 하지 마시고 그냥 못 이기는 척 그냥 잡아만 주십시오. 그게 회복입니다. 그렇게 회복되고 가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는 그 첫 번째가. 그래서 이 회복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절대 회복할 수가 없어요. 회복되지도 않아요. 우리 스스로 회복된다고요? 가능하지 않는 일이에요. 오직 주님이 찾아오시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근데 주님은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고 계십니다. 우리 연약하고 아플 때, 우리가 힘들어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때, 숨어 있을 그때 주님의 손을 내밀고 찾아오십니다. 그때 주님 앞에 손만 내미십시오. 여기 있습니다 하시면 그 다음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주님에게 다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찾아오실 때 마다하지 마시고 그 앞에 손을 내미시고 여기 있습니다 고백만 하십시오. 그러면 우리 회복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보십시오. 정말 뻔뻔하고 부끄러워서 감히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최후의 만찬 자리, 마지막 유월절 잔치 자리, 그 자리에서 베드로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다 버릴지언정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3장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하고 주님 앞에 얘기했던 베드로였어요. 그러나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하루도 지나기 전에 베드로는 몰라요. 저주하고 맹세하고 예수를 부인했어요. 그런 베드로가 어떻게 주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못 서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그 베드로를 아세요. 그리고 찾아오신 겁니다. 그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두 번째,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과정이 두 번째는 그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십니다.
제발 얘기하지 말라니까. 그 얘기 하지 마.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했던 그 기억들 누군가가 다시금 들려주면 너무 아프잖아요. 그 제발 좀 금기, 그 말은 제발 꺼내지 마. 금기요. 그런다고 그게 해결된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남겨져 있어요. 그래서 어느 순간 뭔가 탁 부딪히면 폭발해버려요. 해결된 게 아니죠. 회복된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래서 오셔서 그것을 끄집어내서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베드로는 이 상처를 대면해야 했습니다. 숨기고 피하고 도망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3번씩이나 그렇게 했던 그 일들을 도망치고 잊어버린다고 그리고 숨는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다른 것보다 가장 먼저 그 상처를 드러내십니다. 드러내시는 거예요. 어떻게 드러내시는가? 15절을 보십시오. 15절. 그들이 조반 먹은 후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래요. 그러면 이 한 절의 말씀만 있으면 주님이 정말 이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의 그 일들을 주께서 다 용서해 주시고 잊어버리고 계시구나 라고 여길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 주님은 이 말씀을 3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3번. 베드로가 3번을 부인했던 그것처럼 그 반복된 그 표현들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마음이 그 순간 그가 예수를 저주하며 부인했던 그 상황과 맞닥뜨려 대면하여 보는 거예요. 그것을 보게 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의 상처를요 숨기고 싸맨다고 그리고 감춘다고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드러내고 또 소독하고 그 다음에 치료하고 보듬어 줄 때 그것이 회복되는 거죠. 숨긴다고 감춘다고 꽁꽁 막아놓는다고 해서 그게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까지는 그것이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또다시 닭울음 소리가 들리면 자기 스스로도 용서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 때문에 나는 그런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내가 그런 사람인데 내가 뭘 하겠다고 하면서 좌절합니다. 그런 그를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드러내시는 거예요. 16절에도 17절에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똑같이 물으시고 주님의 베드로의 답변을 주님은 요구하시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똑같이 3번씩 반복해서. 그러자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이 뻔뻔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사실 뻔뻔한 것 같아도 우리가 그렇게 뻔뻔하지 못하거든요. 우리를 잘 알아요. 매우 인간적이라고 표현했던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스스로 삶을 끝내고 말지 않았습니까? 그것만큼 하나님 앞에 불신앙은 없어요.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 그 일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설 수가 있는가? 우리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숨는 거예요.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 그냥 잊어버리고 사는 거지. 하나님 안 믿는다고 죽긴 하겠어? 아니에요. 그게 죽어가는 과정이에요. 죽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찾아오셔서 그 상처를 대면하여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싸매 주시고 또 치료해 주시고 보듬어 주셔서 완전히 회복되도록, 그래서 닭 울음소리가 수천 번 수만 번 들릴지라도 회복된 그 심령이 더 이상 좌절하고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 부르신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상처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경험이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내어놓으세요. 나 이런 사람이에요, 주님. 나 이거밖에 안 돼요. 내가 중직자요, 내가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나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도 주님, 나 회복되고 부름받은 그 주님의 사명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하면 해결돼요. 할 수 있어요. 회복된 베드로처럼 우리도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님 회복하는 과정, 그 방법이 뭐냐면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랑입니다. 그래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책망하시고, 야,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너 나를 죽어도 떠날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내 목숨까지라도 나를 위해서 버리겠다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네가 이 모양이냐? 야, 네가 그러고도 제자냐? 네가 그러고도 성도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라고 물으시지 않으셨어요.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잘못함을 행하고 실패하고 경험한 후에 우리가 얼마나 좌절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절망감에 빠져 있다는 것을 주님이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으세요. 다가오셔서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에요. 사랑. 다른 것이 아니요, 사랑으로 마음껏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제자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갈릴리 바닷가에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 순간 예수님은 그곳에 조용히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고기 잡고 있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침. 그냥 준비된 아침이 아니에요. 예수님 마음에 그 제자들이 행한 일들을 어찌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다 그것을 내려놓고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고 계시는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다 준비한 후에 고기도 없고 떡도 없고 아침을 준비한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릅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보세요. 21절, 12절, 22장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이럴 수가 있느냐? 너네들이 어떻게 이러느냐? 그러고도 내가 너네들이 제자냐? 정신 있느냐? 정신 좀 차려라. 그러고도 네가 무슨 교회의 중직자냐? 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냥 사랑만 주세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조반을 먹어라. 조반을 먹어라.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직접 베드로에게 말씀해요. 15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니? 라고 물어요. 그저라 베드로는 3번씩 똑같은 물음 앞에 베드로도 대답해요. 17절을 보시면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정말 주를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실까요? 정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주님 앞에 그 행한 모든 일들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을 그 순간에도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가? 정말로 내가 주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내 모습이, 내가 행한 그 일들이 너무나 비참하고 부끄럽고 창피하고 나설 수 없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사실, 그런데도 나는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가? 이게 답입니다. 그 순간에도 주를 사랑하십시오. 베드로처럼. 그럼 회복됩니다. 베드로는 얘기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주님 앞에 똑같이 대답해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합니다. 실수합니다. 그 순간에도 주를 사랑하십시오. 끝까지 사랑하십시오.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렇게 베드로를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이 순간 마음이 이제 평안해지고 회복되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도 주님을 사랑한다 하는 그 순간, 그것으로 끝났을까? 아니에요. 완전한 회복이 기다리고 있어요. 보십시오. 그 회복은 뭐냐면 주님의 말씀이에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마태복음 4장 19절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사람 낚는 어부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주님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절대로. 나는 나의 행한 일 때문에 내 스스로가 감당할 수 없어 포기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의 온전한 회복은 그 사명을 다시금 되찾는 일이었어요. 그가 잊은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그가 잊은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 사명이 있어도 나는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못해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며 부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 일을 내가 할 수가 있겠어요 하고 고백하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주님은 그것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다시금 사람 낚는 어부의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그에게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 회복 이후에 베드로는 완전한 회복을 이루고 회복된 삶, 헌신된 삶을 살아갑니다. 어떻게? 보십시오. 사도행전의 기록은 베드로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었는가를 알려줍니다. 대제사장들이 여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붙잡으려고 할 때 옥에 갇히기도 했던 베드로였지만 또다시 나와서 예수를 전하며 내가 당신들을 가만두지 않겠다고 할 때 그때 베드로는 그들 가운데 외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어떤 것이 더 중요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노라 하고 그들 가운데 예수의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신 그 예수가 우리의 주가 되셨다.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는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공회 앞에 사람들 앞에 외칩니다. 이게 베드로입니다. 사명을 회복하고 그 사명을 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베드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하고 외치자 그날 그때에 3,000명씩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베드로는 회복된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베드로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셨죠. 베드로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 로마까지 가서 로마에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를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사람들이 베드로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그랬다고 얘기합니다. 내 주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못 박혔는데 어찌 내가 그렇게 똑같이 못 박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달라 하고 거꾸로 순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순교했다라는 얘기죠. 성도 여러분, 회복된 베드로는 그의 생애를 회복된 헌신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마다하지 마십시오. 손 내미십니다. 그냥 붙잡기만 하십시오. 교회 가자 하면 같이 와주세요. 기도하자 하면 기도하시면 돼요. 예배하자 하면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한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내 양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묻지 않겠습니까? 내 어린 양은 어디 있느냐? 내가 너에게 맡겨준 그 어린 양 어디 있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담당해야 될 주님의 양이 있습니까? 주님의 양을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을 통하여 그 양들을 먹여가며 믿음으로 살아가십시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우리를 주님이 보십니다. 그리고 아십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회복된 신앙을 가지고 베드로처럼 우리도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 사명 앞에 다시금 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참 우리는 약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실수도 많습니다.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뻔뻔하고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해도 그래도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사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도 주를 위하여 우리의 남은 생애를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몸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하여 주의 귀한 일들을 위하여 헌신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60장입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